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곤잠 성결교회 계지혁 목사입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제가 조금 특별한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 세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 잘생긴 실제 유튜버가 계셨는데 감히 유튜브도 안 하는 놈이 제가 유튜버 스타일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오스에서 또 젊은 이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 캠프를 진행하게 됐는데 유튜브에 맞는 좀 설교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 제법 긴 본문인데요.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지 마시고요. 꼭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스타일을요 유튜버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해본다고 그랬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언박싱이에요. 저는 그 언박싱 영상이 그렇게 재밌어요. 이 남자들은 또 특히 이 IT 기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 살 수는 없고 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저는 막 설명해주고 이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도 오늘 말씀을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박스를요 가상으로 이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원래 고무장갑까지 끼워가지고 딱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자, 언박싱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키워드를 다 이렇게 빼왔습니다. 자, 처음은 보면요, 이게 카메라가 요 바로 앞에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또 못 해보네요. 자, 처음은요, 모아방 그리고 에글론 또 18년의 압제라고 써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에는 더 크게 잘 보이게 아마 방송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아방 에글론의 힘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이 에글론은요, 이름이 에글론이 사실 아니에요. 에글론이 별명입니다. 에글론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제가 언박싱 또 하나 귀여운 피글렛을 준비했는데요, 에글론의 뜻이 이와 비슷합니다. 뭐냐면요, 뚱땡이에요. 모아방 뚱땡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모아방 에글론이 실제로 너무 뚱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후반부에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요, 보통 피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기름이 엉겼더라 칼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돼지예요. 찐돼지. 네. 그런데요, 이 모아방 뚱땡이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를 또 이제 봐야죠. 두 번째 언박싱, 베냐민 사람 엔손잡이 에훗,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아방 에글론의 압제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좀 구해 주십시오. 저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이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파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럼 그들은 부르짖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한 구원자, 사사들을 늘 보내주시는 게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게 지금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요, 이 소개가 조금 특별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요, 왼손잡이니 오른손잡이니를 가지고 소개하는 데가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근데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조금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어 유희를 굉장히 즐기는데요,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벤 야민이거든요. 원문에서는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러니까 언어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개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이 16절에 보시면 이 에훗이 자기의 한 규빗 되는 칼을 가지고선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한 규빗,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규빗이 뭐 얼마나 되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규빗은 쉽게 생각하시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한 규빗이 더 작을 수도 있고, 또 키가 크신 분들은 한 규빗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요, 보통 50cm에서 55cm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 되는 칼을 가지고요,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숨겼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언박싱. 자, 에글론과 에훗의 이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에훗이요, 에글론에게 이 곡물을 다 상납한 다음에요, 곡물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에훗이 혼자 따로 이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들은 메시지가 있는데 왕에게 은밀하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글론 입장에서는요, 제법 궁금할 거예요. 왜 우리들 그 있잖아요, 친구가 야,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아니야? 너무 궁금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에훗이 왕이요,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은밀하게 말해야 되는데요, 이 신하들 좀 이렇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요, 에글론이 흔쾌히 신하들을 다 이 궁궐 밖으로 다 내보낸 거예요.
궁궐 밖으로 다 내보내가지고요, 이 에훗과 1대1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 상상,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들 일제 강점기를 겪었는데요, 만약에 이 안중근 선생님과 이토 히로부미가 1대1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과연 쉽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도시락 폭탄을 직접 던지기도 하고 총을 숨겨서 총을 쏘기까지 하죠. 1대1의 찬스는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모하방, 에글론, 상대 나라의 왕과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1대1로 만나는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자꾸만 품어보시길 좀 바랍니다. 결국엔요, 1대1로 만났고요. 1대1로 만난 뒤에는 귓속말을 하는 척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옷 속에 숨겨둔 칼을 빼서 있는 힘껏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관통을 했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기름이 흘러나왔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에글론은 즉사를, 이 뚱땡이는 즉사를 하게 됐는데요. 굳이 뚱땡이라고 이렇게. 네. 이 뚱땡이가 즉사를 했고요. 뚱땡이가 즉사를 한 다음에 밖에서 신하들이 노크를 했어요. 저희 이제 들어가도 돼요?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 말이 없지? 상대 나라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왕과 1대1로 만나고 있는데 왜 조용하지? 그런데요, 우리들이었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언박싱,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똥 싼다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거지 설마 에훗한테는 당한 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뭐지? 호기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당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볼일을 본다고 생각했을까? 뚱땡이가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똥을 자주 쌌나? 막 이러면서요,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훗에 대한 이 결말은요, 제가 잠깐 아껴두겠습니다. 아껴두고요, 이 오늘 뒤에 이어서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한 인물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31절에 보면요, 딱 한 절에 이 사사 삼갈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소모는 사람 삼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31절을 한번, 한 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에훗은요, 막 소개가 일단 앞에 많이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이었고 그가 왼손잡이였고 그가 뭐 공문을 바치러 갔고, 뭔가 스토리가 좀 장황하고 재밌는데요, 이 삼갈은요 한 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아낫의 아들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가 그에게 있는 걸로 봐선 소모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건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허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들은요 본디 이 허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힘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UFC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요즘에 막 주짓수 맨날 인스타그램 막 보면요, 맨날 남자들이 그거 막 뭐라 해, 도복 막 입고서 막 맨날 땀 흘려가지고 벨트는 흰색이면서 막 가오 엄청 잡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아무리 허세를 좋아해도요, 내가 왕년에 싸움 좀 했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도요, 뭐 1대1로 싸워서 이긴 얘기하지 2대1로 싸워서 하는 뭐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아주 허세가 짙은 사람도요 2대1 뭐 3대1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허세가 강해도 600대1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죠. 어제 오셨던 원종찬 전도사님이 불로 빡 쏘면 또 그런 능력의 종은 또 불로 싸우면 또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어떻게 600명이랑 싸워서 이겨요? 말도 안 되죠. 성경이 근데 뻥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모는 막대기, 고작 2m, 3m짜리 되는 그 막대기 하나로 이 한 사람이 600명을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요, 에훗이랑 삼갈이라는 이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승리의 전략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그걸 궁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을 이긴 이 이력이 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300에서 보면요, This is Sparta 막 해가지고 300명에서 막 다 때려잡아요. 겁나 재밌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 이거죠.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 이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에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훗이 이길 때는 포인트가,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이 계속 왼쪽 오른쪽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잡이가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불과 한 20년 정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국민학교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르신들이 왼손잡이들은 막 툭툭 치면서요, 오른손으로 고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도요, 왼손으로 쓰게 하지 않고요, 보통은 오른손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훗이 왜 왼손잡이였냐를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실은요, 왼손잡이가 이 원어에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왼손잡이로 번역을 했고요, 실제로는 뭐냐면요, 원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손이 닫힌, 문이 닫히다 할 때 닫힌이라는 거 써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오른손이 닫힌 에훗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훗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인인 에훗이요, 자신의 육체에 약점이 있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에글론 이 뚱땡이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 에훗은 나를 결코 죽일 수 없고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꺼이 그가 스스로 신하들도 물리고요, 신하들도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안에서 노크를 하고 왕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왕이 대변을 보면 대변을 받지 설마 저 장애인한테 당했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에훗은 장애인이었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갈 이야기도요,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31절에서의 본문도 마지막에 이렇게 원문이 사실은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마지막 언박싱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실제로 또 원문에서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그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에훗 이야기만 하지 않고 삼갈 이야기만 하지 않고요, 에훗과 삼갈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런 자들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약점 투성입니다. 못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 집, 저의 삶 굉장히 약점 투성이고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IMF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스트레스 속에 음주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쓰러지셔서 결국엔 뇌졸중이 오셨고, 뇌졸중이 오신 후에는 결국엔 장애 2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매형은, 누나가 일찍 결혼했는데요, 2 아이를 낳았는데 매형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생계를 담당하시는 어머니는요, 폐암에 걸리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은 가난과 싸워야 됐고 병과 싸워야 했고요. 저도 이곳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올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요, 진짜로 막 성경 욥기를 보다가 보면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가끔가다 저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인생 진짜 욥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떠냐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약점 투성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명이 깊고 멋진 멋지다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에훗이 부족하고
단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굉장히 좋은 명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전차 부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대단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에게 고작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약점을 들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우리는 거부했지만, 우리는 거부하지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멋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들이 삶을 살면 우리들은 아무도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 되는 거, 내가 아픈 거, 우리 집이 가난해지는 거, 우리 집에 누군가가 죽게 되는 거, 내가 아픈 거, 또 나에게 훌륭한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훌륭한 무기가 없고 고작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앞에 찬양팀 있었을 때부터 최진원 전도사님까지 쭉 앞에서 지켜봤는데요,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어깨가 저기서요, 막 저 끝에 있었는데 막 어깨 막 들쑥날쑥 해가지고 저 댓글 진짜 열심히 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달았어요. 음원 10번 내주세요라고 막 제가 막 쓰고요, 막 그랬어요. 최진원 전도사님 저 오늘 2번째 보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봐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는데 막 유튜브에서 10만 넘고 막 인스타도 막 인플루언서 막 최진원 전도사님 스토리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기오스 유튜브 스트리밍 캠프 막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막 링크를 막 올렸는데, 전 아무리 찾아봐도 스토리에 링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진원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찌질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진원 전도사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10,000명이 넘어야지 할 수 있어요. 막 진짜 나도 무기 갖고 싶어. 나도 능력 있고 싶고, 나도 영향력 있고 싶은데, 나도 열심히 막 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보면서 와, 나에게도 저런 달란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최진원 전도사님처럼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면 나 진짜 나도 인스타 막 팔로워 막 올리지 않을까? 나도 영향력 막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꾸 성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약점보다 우리는 자꾸 큰 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목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저렇게 저주 스포 같은 것만 하고 뭐야, 아멘 나올 법하게 막 복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앞에 재밌게 시작하더니 왜 이렇게 뒤에 묵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 거, 장애인이 되신 거 우리 가정에 예고 있게 찾아온 적이 없어요. 어머니 폐암 걸리신 거 예고 있게 찾아온 적이 없고요, 제가 겪은 여태까지 모든 힘든 문제들이 예고 있게 찾아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현재도 아픈 분들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음 속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들을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제 삶이 깨어질지라도 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깨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거부하지만, 우리들의 약함을 거부하지만, 우리들의 약점을 거부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듦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눈물, 내일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겁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그 나오미, 마라의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하지만 그 후에 기쁨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사 에훗을 보았고 또 삼가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에훗의 이야기가 훌륭한 전략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에훗의 이야기를 또 삼갈의 이야기가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탁월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대단한 육체의 무기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에겐 약점이 있었고 가시밖에 없었지만 보잘것 없는 막대기 하나와 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사용하셨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